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곳곳에 빈민이 학대받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목적들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원칙과 기준이 오늘 재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먼저 우리들이 재물에 대하여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재물로 만족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로 하여금 모든 것이 일그러져서 우리는 세상에서 권세와 재물로 만족이 될 거라고 여기고 쫓아 살지만 사실은 재물을 쫓으면 쫓을수록 더 허무하고 더 허망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하루 식사량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식사를 했는지 자세히 기록된 대목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4장 22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에 보면 솔로몬의 하루 음식 양이 기록되어 있어요. 4장 22절입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붉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전도서를 기록한 왕 솔로몬은 하루에 이만큼 많은 음식들을 섭취했다. 혼자서 다 먹었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공전에 있는 많은 신하들과 함께 먹었던 양이 수천 명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솔로몬이 왕정을 잡고 있었던 시대 때 가장 이스라엘이 번영이 가득했던 시대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그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누리고 나서 기록한 책이 바로 전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와 명예와 권세는 사람을 더 허무하고 허망하게 만들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왜 이처럼 부와 명예와 권세를 쫓으며 살아가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10절을 시작하면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이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인격이라는 대상에게 쏟아부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명이 없는 물건이나 사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허무하고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려받는 게 없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 있는 존재에게 쏟아부어야 다시 돌려받는 것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가치가 함께 공존하게 되는데 죽어있는 어떤 사물이나 움직이지 않는 어떤 물건에게 사랑을 쏟아붓게 되면 당연히 인간이 더 허무하고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래 사랑은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패한 사람은 올바르지 못한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끊임없이 수많은 오류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0절에서 말하는 은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과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있다고 확신하는 태도, 재물이 그에게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죠. 재물은 그에게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세상의 속임수와 가치 앞에서 오늘도 성도는 마주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도해 가시는 모습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데 결국 성도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 속에 놓인 어떤 조건이나 사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라는 사실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시든 명예를 주시든 권세를 주시든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든 그 자체가 목적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이 목적이라는 사실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결국 성도의 신앙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인데 대부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는커녕 기도 응답 자체의 목적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연약함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그 자신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기록한 우리 선배들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처음에 첫 장을 보면 바로 그게 나와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이 때부터요,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항상 그 고백을 먼저 외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사실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재물이 인생이 책임져 준다거나 행복을 결정짓는다고 확실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몸은 따로 놀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두 가지 때문이라고 봐요. 하나는 우리의 본성이 자꾸만 육신의 것을 찾고 쫓게 만들더라 이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을 매일 경험하는 겁니다. 멈추려고 해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재물이 행복과 인생을 결정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대략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 없는 겁니다. 탐욕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브레이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대안이 없으니까 우리의 몸이 가는 대로 우리의 몸을 맡겨놓는 것이죠. 그리하여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 죄의 종이요 죄의 노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죄의 종인지 아는가? 우리가 왜 타락했는지 아는가? 두 가지를 명백하게 제시하는데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적대심이 있다는 거예요. 빛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적대감을 갖고 반응한다고요. 삶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그냥 모르겠다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적대심을 품고 대적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또 한 가지를 명백하게 제시해 놓는데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죠.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적대심이 있고 또 하나는 무능함이 있다는 거예요. 무능함. 능력 없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적대심과 무능함 때문에 인간은 항상 육신의 것을 쫓아다니기 마련입니다. 방향을 온전히 상실해 버리니 뭐라고 잡는 것인데 잡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과 탐욕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세상 구조가 재물을 쫓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가보세요. 조금만 둘러봐도 재물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그래도 더 행복에 가까운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래요. 세상이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재물의 특징 중 하나가 발견되는데 재물은 쫓는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재물의 특징 중 하나는 쫓는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재물을 사랑한다고 해서 재물이 얻어지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보니까 제가 재물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쫓는다고 해서 재물이 저를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돈을 쫓는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 원하는 만큼 돈을 얻는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면 세상에 가난한 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둘러보면 세상은 항상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신명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희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 무엇이 핵심입니까? 우리를 쥐지 말고 펴라 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는 손에 움켜쥐는 태도가 아니라 펴는 태도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더 갖기를 원하고 더 모으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부에도 소유할 수 있는 재물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전도자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내 손을 펴라. 손을 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쥐고 있는 게 편합니까? 펴고 있는 게 편합니까? 펴고 있는 게 편하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보면요. 스스로가 긴장 속에서 쥐고 있어요. 모든 것을 긴장을 하며 스스로에게 학대를 행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고 있는
자세와 태도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피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이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얻어내는 것으로만 세상을 살기 때문에 오직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항상 모으고 얻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중심으로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나그네로서 살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 공유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숙한 신앙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언제든지 항상 공유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도자가 재물을 사용하는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았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돈을 쓰는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돈을 버는 자신은 내가 벌기만 하면 나를 위해 써야지, 많이 벌어서 나를 위해 꼭 써야지 라고 했는데, 벌어보니까 자신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막상 재물을 벌어보니 자신에게 쓰여지는 것은 얼마 되지 않더라. 항상 돈을 사용하는데 내 돈에 다른 사람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고생해서 벌었는데 항상 다른 사람이 개입되어 있구나. 거기에 함께 하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숟가락을 때로는 어금기도 했고 쓰기도 했고, 실제로 재산이 많아지면 쓰는 사람도 많아지는 겁니다. 돈이 많아지면 가족이 함께 쓰려고 하는 것은 물론이거나 평소에 얼굴도 비치지 않던 먼 친척까지도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돈을 많이 벌수록 사업을 크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딸린 식구들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돈을 버는 과정이나 쓰는 과정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내 돈에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재물이라는 것이 함께 나누어 갖는 것이고 만인이 함께 공유하는 것임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11절에 오늘 소유주가 아주 흥미롭고 허무한 고백을 하반절에 하고 있는 거죠.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히브리어를 직역해보면 눈요기만 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눈요기만 하는구나. 벌었는데 눈요기만 하는구나. 스쳐 지나가는구나. 잡을 수가 없구나. 들어왔다 나가는구나. 통장이 그렇잖아요. 월급 들어오면 나가는 거예요. 바로 신용카드 값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눈요기만 하는 겁니다. 공 6개, 7개 찍히고 눈요기만 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고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삶의 구조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계속 내 돈에 개입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에 전도자가 본 폐단도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해 안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나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다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소유주가 재물을 많이 벌었는데 해가 되도록 재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는 말은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더 얻으려 하다가 결국엔 어떤 빈틈이나 차질이 생겨서 순식간에 재물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돈은 계속해서 내 삶을 행복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준다고 확신하여 더 쫓았는데 그것을 지키려 하다가 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하죠. 아들은 낳았는데 빚만 남기고 가는구나. 그 말이에요. 아들은 낳았는데 물려준 것은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차라리 저 사람 돈이 없었으면 행복했을 텐데. 돈 때문에 불행한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면서도 또다시 그 일을 반복하고 쫓아가려 하는 겁니다. 악한 본성 때문입니다. 돈이 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부 간에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형제들끼리 돈을 두고 싸우는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돈이 많은 집에 다툼이 없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다 형제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런 생각이 참으로 연약하고 허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돈 없이 살라는 말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돈이 없어서 형편이 어려울 경우에 또다시 가난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부자라고 해서 행복에 더 가깝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만족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2003년 8월 4일에 모 대기업 회장이 자신의 사업 12층에서 투신하여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회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은 너무도 허망하고 허무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대성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고 누리는 연예인들 중에서도 많은 경우가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달고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재물이 많아도 여전히 사람에게는 뭐가 따라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어쩌면 다소간 먹고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간간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더욱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그 부요 때문에, 쉽게 말해 재물 때문에 자지 못합니다. 왜 잠을 자지 못할까요? 부자는 이거 어떻게 지키지? 이거 어떻게 간수하지? 이거 어떻게 불릴지? 더 큰 돈을 만져보고 싶어서 수많은 고민과 갈등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무엇을 깨닫죠? 버는 데만 걱정이 있는 게 아니라 쓰는 데도 걱정이 따르는구나. 돈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의 친절도 오해하더라고요. 저 사람 내 돈 때문에 저렇게 친절하구나. 저 사람 내 돈 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재물을 잘 지켜야겠다.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합니다.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을 더욱 확보해 가는 거죠. 그러나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자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는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할 필요도 시간도 없습니다. 간간히 살기 때문이죠. 노동자는 충분히 자고 내일 또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노동자의 달게 자는 모습이 배부름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부자에게는 그저 부러울 따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바울이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경고하는 게 아니라 부하려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대비하고 적용해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의하라. 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 일만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수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수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풀,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악이 돈을 쫓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 말합니까? 열매가 된다고 말하지 않고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탐내려고 하는 그 순간, 쫓으려고 하는 그 순간 온갖 잡다한 갖가지 모든 악들이 그의 안에 뿌리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악의 기원과 뿌리가 될 수 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위험한 겁니다. 재물을 쫓는 삶이 이처럼 위험합니다. 저는요, 이거 보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위험한 건 모든 악이 뿌리라서가 아니에요. 재물 사랑이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재물을 쫓는 삶은 믿음에서 영영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쫓게 만들까요? 재물을 쫓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육신의 것을 더 쫓게 만드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었어요. 만일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쫓는 신앙을 추구하게 가르친다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가 잘 사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제 개인적인 마음은 있어요. 다 잘 살아서 제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가고 지도한다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에서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만일 목회자가 이러한 것들의 신앙의 가르침을 추구하게 가르친다면 우리는 다 구원의 반열에서 떠나게 만드는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재물의 위험성이 이처럼 강력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그 바로 전 구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이게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먹을 게 있습니까? 입을 게 있습니까? 족한 줄 아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족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알키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단어가 참 흥미롭습니다. 족하다라는 말의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가 서로가 다른데요. 하나는 넉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족하다, 이게 넉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더 나아가 이 단어의 의미가 강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번역을 해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 현재 먹는 것, 입을 것,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족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이 가장 넉넉한 사람이고 사실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바울이 자기가 가진 능력을 이렇게 자랑했던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가진 능력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길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인생을 살아봤더니 풍부와 궁핍과 모두를 경험하게 되었다. 사실 삶의 모든 이런 상황들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실 속에 사는 법을 배웠다.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 사는 것이다. 그분 안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분께 나오죠. 기도하죠. 말씀을 듣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 집중력과 집중성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부러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그에게 그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안전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품격이고 특권이고 능력이고 자세입니다. 이제 전도자는 그래도 은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더 분명한 결론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쫓으며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 끝내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어떤 분들은 수의 한 장 입고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참 인생의 신비 아닐까요? 참 저는 이게 너무 신비로워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권세를 부리고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사람도 돌아갈 때에는 똑같은 위치에서 공평하게 돌아간다, 이 말이죠. 무엇 하나 가지고 소유하고 가지 못한다, 이 말이죠. 재물 때문에 평생 자지 못하고 근심에 휩싸여 질병을 얻고 사람을 향한 온갖 불신 속에 살았고 분노하고 미워하며 살았던 인생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알고 보니 사실 어두운 데서 살았던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무엇만 남았습니까? 그에게 17절 말씀처럼 일평생 그가 살았던 인생 속에 그가 남긴 것은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좋은 궁전에 살아도 재물로 인해 늘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았다면 그는 가장 지저분한 곳, 천한 곳에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인가요? 예능에 재방송되는 프로 하나를 봤는데요. 런닝맨이라는 프로인 것 같아요. 봤는데 연예인들이 이제 영국에 가서 옥스퍼드 캐슬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서 이제 1박 2일인가 1박 3일인가의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옥스퍼드 캐슬이 영국 사람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령이 잦고 출몰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전염병으로 뭐 7, 80명이 죽기도 하고 사형도 당하기도 하고 막 이런 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원혼들이 떠돌아다닌다, 이런 전설들이 어디 가나 영국이든 유럽이든 독일이든 다 우리나라는 다 있죠, 이런 전설들이.
거기에 들어가서요 이제 게임을 하고 퀴즈를 하고 하다가 결국엔 졌어요. 져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야 되는 상황을 제가 프로에서 봤습니다. 자는데 자기 전까지는 무서워서 뭐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뭐 등등 이야기를 해요. 잠이 딱 들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 다 하는 말이 너무 푸근하다는 거예요. PD한테 깨우지 말고 더 자게 둬라. 습도도 잘 유지되고 그렇게 춥지도 않고 그렇게 따뜻하지도 않고 몸도 편하고 공기도 좋고 그렇게 말하면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일어나는 거 제가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족하게 생각하는 거 만족하게 여기는 것이 이렇게 고백이 달라지는 거구나. 마음의 인정, 마음의 동의, 마음의 자세, 태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과 태도를 다 바꿔가는 것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 것이죠. 족하게 여기며 감사하고 그 은혜의 분량에 따라 성실히 산 사람이라면 비록 지금 작은 집에 많은 가족들이 살았어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어두운 곳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두운 데서 질병과 분노와 근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항상 감사하며 항상 즐거워하며 항상 화목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평가해 보면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은 항상 부요하든 가난하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작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고백으로 살았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주신 것들 참 많습니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의 자세다. 이렇게 전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혜로 주어진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 보답하기 위하여 사용했다는 겁니다. 더 얻으려고, 더 쫓으려고, 더 모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자세 자체가, 태도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이를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주께 빚진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그 빚을 갚지는 못하지만,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 은혜에 화답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동등하게 갚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 감사하여 그저 나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보답할지 항상 고민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일 이 돈을 어떻게 지킬까, 이 돈을 어떻게 간수할까, 이 돈을 어떻게 불릴까 고민하며 그것에 목매고 거기다가 사랑도 없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생명력도 없는 그 존재에게 사랑을 부여하며 쫓아간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께, 또 그런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손을 필까,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손을 필까,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도모할까라고 하는 고민과 갈등 속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완전 반대되는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근심과 걱정을 한다라고 말하죠. 10절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냐 대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오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걱정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는 걱정과 근심은 얼마나 선한 일을 더 사모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복음에 대해 더 분하게 만드는지, 변증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더 많이 표출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 속에 고민하고 갈등하며 살아가는데 결국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이룬다고 말합니까?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무엇으로 한 주간 고민하고 갈등하며 사십니까?
무엇으로 한 주간 걱정하고 근심하며 사십니까? 살아가야 되니 세상의 걱정과 근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성경이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너희를 하나님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과연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 모든 세상의 걱정과 근심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더 먼저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현실적 걱정을 하시며 살면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마다 세상을 쫓고 싶을 때마다 그가 과연 너희를 버리시겠느냐? 그가 과연 너희를 떠나시겠느냐? 하나님의 근심으로 그 근심의 자리를 바꾸어 버려야 하는 것이죠. 비록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현실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썩어지고 없어지는 일들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추억이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의미와 가치를 가진 추억을 만들어내야 하겠구나. 나도 그런 추억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써야 하고 내 가정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추억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사업장도 추억이 있는 사업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시간은 우리가 잠시 잠깐 지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짧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많은 추억을 만들어내야 돼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의미와 가치,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묘비명에 가장 많이 붙어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 성경 구절이 뭘까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걸 볼 때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신앙의 내용이 뭘까요? 여호와로 하여금 결국 만족하며 산다는 것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비결, 일체의 비결, 그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